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은혜 나눔할 때 주제가 뭐냐면 나는 어떤 땅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오늘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땅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내 중에 사지선다가 아니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22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니 서로에게 밀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서 배 위에 오르시고 사람들을 해변가 바닷가에 앉게 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은 바로 천국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은혜 나눔 시간에 헛소리 안 한다고. 괜히 막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아니, 오늘은 그런 주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땅으로 살아왔느냐, 고양시에 살아왔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1절로 12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나니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신학적으로 아직도 논쟁의 거리가 있기에 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그 비유의 설명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 라는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곧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좋은 땅은 어떤 땅이고, 또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을 됩시다. 네. 당연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네. 본문에 보니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그 싹이 말라버렸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을 하지 못했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말합니다. 참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사실은 3절의 시작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사람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근수근 거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병들어 아파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천국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유익하게 들렸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병을 고치고 귀신들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로지 육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이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항상 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 그리고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주고 귀신 들려 고통받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 안에 찾아와 들어와 자리 잡은 죄의 권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로잡은 그 악한 영들을 내어줬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고 죄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가 있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없다면 언제라도 악한 영들은 찾아와 구할 수 있고 그들의 시험에 그들이 주는 환난에 우리는 또 무너져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가정은 파탄이 나고 환경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려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 씨가 떨어진 그 땅은 바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 뿌려진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면 그 땅은 분명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땅으로 변할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왜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는 병든 자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의 자유함이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 자리에서 보호되어집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너희가 마음에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귀가 육체의 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귀를 때로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운동력이라는 것이 바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에 빛이 있어졌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에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뿌리를 내린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어보자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진리의 말씀이 귀를 열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 들어보십시오. 내 삶에 우리 주님의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씀하신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씨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린다는 것. 말씀을 뿌렸다는 것은 그 뿌려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임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이 유익할진데, 말씀을 뿌리는 그 주님께서는 그 천국 말씀을 길가에 뿌리고 흙이 같은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로 무성한 땅에도 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런 씨를 당겨하느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던 그 팔레스틴 지역의 농작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너무나도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 땅의 농작법이 이랬어요. 팔레스틴의 농작법은 파종 후에 밭갈이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파종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갈이는 갈아 엎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밭을 간 후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데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씨를 뿌리고 뿌려진 그 땅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장소를 개의치 않고 씨를 뿌립니다. 일단 뿌려. 그리고 뿌린 곳을 엎어. 그래서 위에 있는 씨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갈아엎으며 튀어나오는 그 돌들은 다 주워서 버립니다. 갈아엎어서 나오는 가시 덩들들은 다 갖다 버립니다. 딱딱한 길가이 같은 땅들도 다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들은 주저함없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가 길가도 흙이 얕은 돌밭에도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에도 뿌려졌어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의 말씀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해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된 거지. 그리고는 길가와 같은 사람을 예의해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순종을 보이기도 전에 즉시 찾아온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 것에 관심이 쏠려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은 떡을 얻을까 마음이 쏟아져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흠을 잡을 것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요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듣는 대로 그 말씀이 빠져나갑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지는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그대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전문 나갈 때는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마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졸면서 끄덕거리는 사람도 많아요. 전문 나갈 때 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30분을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 하나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꼭 사탄이 와서 빼앗겼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단의 역할을 합니다. 악한 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놓쳐버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성전문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저런 게 어딨냐? 저런 게 뭐 성경에만 가능하세요? 요즘에 뭐 저런 건 다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지. 우리의 삶과 뭐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던지며 이야기하는데,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내려가더라고요. 서로에게 받은 말씀들을 서로가 빼앗아가는 것, 그 말씀이 머물지 못하도록 그 잠시를 못 참고 내려가면서 서로에게 다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도 아니에요. 일단 들려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논할 게 아닙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발전시킨 후에야 이런 사람들은 순종을 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해가 돋을 때까지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해가 뜨면 곧 씨가 말라 죽는 사람들. 흙이란 말씀을 받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떴다는 것은 말씀에 보니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낯을 맞이하려면 해가 뜨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가 안 뜨고 어떻게 낯을 기대합니까? 어둠에 머물던 우리의 삶이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가 떠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가 뜨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해가 뜨는 것 때문에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해가 뜬다는 것은 내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끌어들여
오늘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어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야 빛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다가왔다. 당연한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삶이 변하는 그 진통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는 환난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귀는 성도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제일로 싫어요. 그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땅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대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내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 말을 안 듣거든. 주님이 한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줘도 믿음에서 떠나질 않거든. 그래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해하려 하는데 그 방해가 때로는 성도들의 삶에 환난으로 느껴지고 고난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되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충성. 상현이가 교회에 와서 저한테 저번에 그랬어. 충성! 충성 맞나? 아, 충성은 어디죠? 전사님 충성은 어디예요? 저희는 단결이었는데 당근이 아니라 단결이에요. 아, 충성은 어디죠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충성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원어입니다. 믿고 신뢰하다, 확신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그 환난의 시기를, 고난의 시기를 나로 견디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큰 환난의 시기를 지납니다. 인생의 반 이상을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을 겪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런 환난 중에서도 이 고백을 잃지 않았어요. 확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베스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내 삶을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주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그 땅의 흙을 더 덮어야 하듯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많은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땅이 되도록 그 마음에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더 채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천국 복음과 함께 그 마음에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성도라 부를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를 보니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염려를 하고 있고 재물의 욕심과 또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거든요. 아멘. 그 나라를 이루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자리를 잡고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만 그 말씀의 기운이 또 그 기운을 막는 가시가 동시에 자라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생각하고 보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는 가시떨기가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로 무성했던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라고 천국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본래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사 말씀을 주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목사해야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죄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한번 만나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보고 2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8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가슴이 찔렸어요.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본인은 8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그래서 딱 그분하고 말씀을 적고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자기 안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세상 염려로 가득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고 또 기타 욕심으로 가득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도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세상 염려로 살아가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희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땅으로 만들겠다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가시떨기로 무성한 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찬 내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좋은 땅으로 나를 지금 바꾸어 가시겠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아멘. 나의 말씀의 기운을 받는 가시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었으니 감사해야죠. 아멘. 세상 염려가 밀려오고 재물의 유혹으로 또 기타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뜻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하여 가로막고 있다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만족함을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평안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를 이기는 것은 감사입니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께 드리는 만족함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염려가 올 때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잘 써야 돼요. 재물의 유혹이 다가올 때, 기타 욕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만족감을 누려야 돼요. 그 만족감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기도와 간구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은 땅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이 떨어진 그 땅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라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의 열매를 맺던 땅이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원래 그 땅이 2개의 씨앗을 열매를 맺는 땅이라면 60배, 120배, 200배 열매를 맺는다. 원래 그 땅이 10개의 열매를 맺으면 거두는 땅이었다면 300, 600, 10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결국 뭐 하나님 해봐야 기적이 오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상상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볼 만한 겁니다. 또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이 좋은 땅이 되려면 들려지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온전한 충성을 드리면 됩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그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가시떨기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 염려가 몰려올 때 감사를 드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찾아와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을 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만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도래했음을 믿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좋은 땅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 모든 땅들이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땅으로 조금씩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가고 갈아엎어진 그 땅에는 그 땅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 그 땅에서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가지고 남은 아직 갈아엎지 않은 그 땅도 갈아엎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에게 숨겼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땅에 가진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음을 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그 확신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그 믿음 안에 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복음은 좋은 땅에 뿌려진 것만이 아닌 것처럼 모든 땅은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천국복음은 길가와 같은 사람도,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사람도, 가시떨기로 무성한 땅과 같은 사람들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번 오늘 그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 필요한 오늘 말씀대로 좋은 땅으로 변해 가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의 밭을 조금씩 갈아엎어 나갈 겁니다. 그 갈아엎어진 땅에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마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한번 맡겨놓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한번 내어드립시다. 주님 인도해 가십시오. 기도하고 찬양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길가와 같은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발전하고, 돌밭과 같은 나의 심령이 주님 더 큰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주셔서 좋은 땅으로 갈고 나가고, 가시떨기로 무성했던 나의 삶에 주님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누리는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늘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배우고 그는 그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돌밭과 같고 가시 떨기로 무성한 아버지 그런 땅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나를 아버지 좋은 땅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통치와 지혜와 다스림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내어드리고 자녀와 또 나의 모든 환경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있는